긴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꽃피는 봄이 왔다. 힘들고 고달팠던 군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 오늘 이 두 문장 속에 끝났다는 말을 두 번 제가 삽입했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며, 이 마침내 짧은 한 단어 속에는 긴 시간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그런 놀라운 흔적들이 묻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해서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결말을 지어야만 되는 조급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시대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우리가 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대변하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쿼터리즘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쿼터리즘은 4분의 1을 말합니다. 주로 야구 쓸 때 투수에게 쓰는 그런 용어인데, 4분의 1이면 1시간 중에서 15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이 15분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패스트푸드는 매우 빠르게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도 지겨워서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음식들이 햄버거, 라면, 피자, 주로 이런 것들이 패스트푸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넣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기다리고 미리 주문해 놓고 차에서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5기가 시대에 4기가 하면 너무 늦다고 또 온 난리를 칩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빨라야 되고 또 무엇이든지 빠르면 좋다라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이 인생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급하다, 좀 더 빠르면 안 되겠나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이 때문에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말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빨리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눈을 감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때 또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너무 느려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빨라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의 때이기에, 이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은 과연 패스트푸드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푹 고안에는 사골처럼 그런 기다림이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둘 다 맞습니다. 빨리 해야 할 때를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할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면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닐 겁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은,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 신앙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우리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달려간다고 한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분이 이곳으로 오시고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주님이 정하신 그 때를 알고 잠잠히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조급한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겠지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끝에는 마침내라는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마침내라는 이 두 단어가 두 분에게 적용이 되는데, 두 분 다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결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마침내가 나옵니다. 첫째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주어진 마침내가 있고, 또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마침내가 있습니다. 같은 결말인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마침내, 인생의 결말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이 단어 속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마침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만은 또 주의 일에 추구하고 충성할 시간도 많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허송세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은 이 마침내라는 결론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결론으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론이 마침내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상급일 것인가, 아니면은 내처지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되면은 언급되는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두 사람 나옵니다. 이 두 분은 평생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그 장면의 주인공들이죠. 결론이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던 인생에게는 고귀한 기쁨이 묻어남을 봅니다. 하루빨리 응답을 바라고 축복이 없다고 안다라는 천박해 보이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기쁜 신앙인의 모습을 이 두 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이르기까지 그 시간과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의 시간에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마침내라는 결론은 참된 축복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는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이 과연 몇 분 계십니까? 꿈에 말고요. 직접 음성 들은 분 몇 분 계십니까? 저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를 지탱하는 힘은 그때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거 말씀입니다. 오늘 시몬도 이런 음성을 듣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믿음으로 서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가 나단엘 호돈에 나오는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을 압니다. 이 소설 속에는 그 큰바의 얼굴 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바위를 바라보다가 나중에 그 바위를 닮아버린 소년 어니스토처럼 시므온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평생의 준비로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시므온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날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을 깨닫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성경은 이 시므온의 평생의 모습을 이 사람은 어렵고 격렬하다라고 그렇게 그분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던 도중에 마침내 시몬은 성전에서 고대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몬처럼 의롭고 격렬하게 주를 맞을 준비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 인생의 결말 마침내는 우리도 그 시몬처럼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주어짐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안나입니다. 이분은 결혼 7년 만에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84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여성들은 15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사별했으니까 84세까지 아마 홀로 60년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재혼할 기회도 있었겠지만은 그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몬처럼 성령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면은 확신이 더 섰겠지만은 이 안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만 믿고는 평생을 경건한 신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던 그 시간에 성전에서 똑같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한 분은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분이었고, 한 분은 그렇지 못했지만은 오직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린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대조가 됐지만은 어쨌거나 이 두 분은 마침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금방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 낳았다고 해서 벌써 그 아이가 하루 만에 20살 청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좋은 약 한번 먹었다고 해서 힘이 불끈 솟는 것도 아니고, 비싼 연고 받았다고 해서 상처가 거세 낫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과 때와 여건 될 때까지 바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명곡, 명화, 명작은 햄버거처럼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십 년의 세월과 시간과 땀 흘림과 눈물이 있어야 그런 명작과 명화,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르는 세라는 별명받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슛 연습을 수만 번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성공까지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겠죠. 마침내 그 끝은 슛의 도사가 되었고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200번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다렸고 시도했습니다. 기다림은 절대 막연한 기다림이나 세월의 허송, 또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날을 알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을 단단히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과 좌절, 고통과 환난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고목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요하게 시련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과 풍파를 이겨내면서 수백 년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주님 오시기까지 그 기다림은 내게 다가오는 숱한 방해 요소들을 다 믿음으로 견디고 내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의 그 기다림은 오늘날 조급해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왜 깊은 신앙일까요? 바로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은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은 곧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니 힘들어도 참으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늘 빛나는 이유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이 땅 80년 인생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내려보고 살아가십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생의 한 방편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 80년을 이 땅에 투자하며 사는 것과 그것을 하늘에 투자하며 사는 것, 서로 다른 인생이지만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 저는 분명히 성경에 의지해서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즉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 믿음을,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이런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과 인내, 기다림의 결과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오래 참으셨잖아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수천만 배 더 오랜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대해서 더 오래 참아야 할까? 얼마나 기다릴까? 아마 이런 질문을 주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이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까? 하나님도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 번뇌 있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평생을 인내로 기다렸던 그 두 사람에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두 분의 마침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신실한 신앙이었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이 두 분은 성령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린 그 결과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두 분들처럼 기다림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에 합당한 권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언제 오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자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깨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계시다가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가요? 만일 주께서 오신다고 날짜가 지으면은 아마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좀 더 늦게 오시지요. 왜 벌써 오십니까? 라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주여, 그 날도 지겹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죠. 라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 두 부류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모두에게는 마침내 마침표의 날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침표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주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 성도의 마침표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함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몰라서, 주의 뜻을 몰라서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 본 것도 있지만 들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한 10년 믿으면요, 우리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들어 압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책망거리가 될 겁니다. 모르고 행한 종에게는 매가 적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에게는 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알고 배우고 익힌 대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 길도 않지만은 내가 생각할 만큼 긴 것도 아니고 또 그 날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인생 80 걸으니까
지금 20대들은 60 남았네? 절대 아닙니다. 80의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20대에도 부르실 수 있고 80이 넘어도 90세, 100세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단 그날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은 모두가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자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바로 언제 부르셔도 달려갈 준비하는 믿음을 살겠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기도처럼 우리 송날직의 모든 교들도 이런 기도와 더불어 이런 자세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되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를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침내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결실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교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